혼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 혼자 있어. 혼자 있으니까 내가 보이지. 나와. 나와, 혼자 있으시고. 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네, 영광 찬양집 20장입니다. 혼자 있어.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이제 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정성
할렐루야. 492장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버려라 하시며 영광 전에 나가리 열린
내가 보이던 저리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니 열린 천국문 내가 걸어가 세상 집에 내려놓고 빛난 별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기. 할렐루야. 493장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바람이. 넓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많이 보고 늘 요새하여 알병만 말고니 모든 것을 해치니 예수로 의지하고 항상 빛을 보라. 내가 당연히 세상에 밖에 걱정 놓지 예수의 남은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로 의지하고 항상 내가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영광 집에 나신 것이구나. 나는 부족하였다. 영원하신 터이니 영원 나로 되시니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부르셨는데 앞으로 예수 잘 믿읍시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같이 귀한 직무를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지내며 범죄한 것이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고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종말의 징조를 이루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현장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가 있습니다. 시 34편 6절부터 10절 축으로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향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지에서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성창 예식을 또한 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에 거리끼는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입술과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저희들 성찬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자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졌사오니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신 주님, 이 시간 예배와 성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 다시 드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종으로 사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서조차 주인 노릇을 하려고 발도 둥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를 죄의식 하나 없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행하고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서로 간에 반목하며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히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형제들을 없인 여기지 않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아버지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성찬 예식에서 받은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과 포도주를 준비한 손길에게 한없는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님의 살이요 우리 주님의 피로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싸우니 주님 그 종을 귀히 부시고 착하고 선한 종으로 하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사자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서 저희들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 옷을 찢는 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어찌하고 울부짖으며 회개의 기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저희를 품어주사 안전하게 부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것이나니 이 위에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찾지 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같은 것은 분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26절 같이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변화된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격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죠. 네, 물론 천사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짐승이나 네, 또 어떤 식물이나 이런 것들에게서 인격을 기대할 수는 없죠. 그냥 존재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물과 같이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럼 생명의 차원에서 있는 것이 있죠. 저는 동식물입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존재합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 어뜸이 되는 것이죠. 이것 한 가지 때문에 동물과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격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짐승은 말을 못하죠. 이 말에 어느 정도 지능이 필요하지만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은 뱃속의 공기를 쥐어 짜가지고 목을 통과시킬 때 그때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해요. 새도 하고 동물도 합니다. 이 속에 있는 공기를 배에 힘을 가해가지고 뿜어내는 거죠, 입으로. 목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목이 인두라는 게 있습니다. 인두에서 언어를 조합해내는 겁니다. 다양한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유전자가 99% 돈이란 저는 핀제,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탄이라든지 고릴라 인두가 없습니다. 인두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저는 고릴라라든지 오랑우탄이지 인간의 말을 몇 마디 가르치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하는 말과 다르죠. 짐승은 인두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두를 만들어 주셨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인격성이 확보되게 해주신 겁니다. 언어가 없으면요. 인격성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말을 우습게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살아가기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식의 축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니까 문화의 진보가 일어나고 문명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사람은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년 전에 원숭이나 천년 전에 원숭이나 엉덩이 빨강하고 그냥 내놓고 다니잖아요. 5년 전에 까치집이나 지금의 까치집이나 나무 꼭대기 지어놓고 전봇대 꼭대기 지어놓고 다를 게 있습니까? 비바람을 어디서 피할 겁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사람은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식의 축적, 지식의 전달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인격을 원합니다. 사람 인자를 쓰니까 개의 인격이다, 고양이 인격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동물격이라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지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양동에 가면 양꼬치 골목이 있거든요. 그 양꼬치 골목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구육식당이라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구육식당을 썼어요. 그 구자가 개구자거든요. 아마 2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 2층 전체에서 개고기를 팔아요. 앞으로 없어지겠죠. 이 동물 애호가들 특별히 그 개인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이걸 알면 아마 그 앞에다 데모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애완동물도 문제가 되죠. 모피도 문제가 되어지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피가 문제가 됩니다. 그 모피도 특별히 밍크 문제가 되었죠. 다른 모피는 또 적지 않잖아 있습니다. 근데 밍크가 문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인기가 무참히 말살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소위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본보다는 히키코모리의 역사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히키코모리의 나이가 뭐 30, 40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60대, 70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일본에 보면 100세 이상 된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 일본은 알고 있지만 스스로 알겠죠. 밖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기시다 총리가 그 연령 문제에 대해서 그 자세한 조사를 명령하고 자료를 남겼다 그러더군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부모를 장례는 지내는데 장례 신고,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 행정상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년님은 타먹으려고요. 근데 사망 신고를 안 했는데 그러면 장례를 지낼 수 있느냐? 뭐 지낼 수 있죠. 땅 파고 묻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장례를 지내고 혹은 말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시신을 방 안에다 두고 미라가 될 때까지 그래 놔두는 건데 노년님을 타려고요. 이래가지고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의 총리가 그걸 바로 잡으라고 바로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 거죠. 일본이 최장수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이렇게 폭력 집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데올로기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공산주의자들요.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하고 민족주의가 교합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사람까지 무섭게 여기는 거죠. 모든 걸 희생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런 인격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짐승에게 인격적 행동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인격적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개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옆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개를 법정에 세웁니까?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개 주인에게. 개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인격이 없다는 걸 아니까 개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안 물려요. 개의 주인에게 물리는 겁니다. 뭐 개를 법정에 세운 다음에 뭐 7회를 물어내라, 뭐 형을 살리라 그런 말 합니까? 개는 그냥 개인데요. 그런 개에게 인격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좋은 시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짐승 앞에 뭘 붙입니까? 애완용이라고 붙이죠. 애완견, 애완묘. 애완견, 애완묘. 애완이 무슨 말입니까? 놀이개라는 뜻입니다. 놀이개예요. 근데 애완 사람은 있습니까? 애완 사람은 없습니다. 애완 어린이, 뭐 애완 할머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애완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안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붙여요. 인격이 없으니까 놀이개라는 얘기죠. 인형과 개, 인형과 고양이를 다르지 않게 부른 겁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놀이개로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짐승은 놀이개로 둘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타고 날 때 갖게 되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격입니다. 죄짓기를 좋아하고 게으르고 말입니다. 어떤 뭐 규제가 가해지면 그걸 굉장히 싫어하고 저항하고 막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두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인간의 거부 본능과 혐오 본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부 본능과 투쟁 본능이에요. 거부 본능은 혐오스러운 것을 싫어한다. 즉 잔인하고 혐오스럽고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저절로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투쟁 본능이 있는데 이건 분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고 멸시를 받으면 분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죽음의 본능과 삶의 본능이라고 봤습니다. 스스로 소멸시키려고 하는 본능. 이 본능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본능.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너에 몰리다가 안 되면 그때 자살하는 겁니다. 근데 순교도 주의 있게 살펴야 됩니다. 순교를 가장한 자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가?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생존 본능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위기를 겪어내는 겁니다. 낙반 사고가 나가지고 석탄 캐는 그 갱도가 무너져도 막 15일 또는 막 한 달씩 버텨내는 이유가 이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제3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본능적으로 태어나는 인격도 아니고 또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격도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 훈련을 받잖아요. 윤리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1학년 들어가면 도덕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옛날에 배웠잖아요. 윤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뭐 도덕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행동에 대해 가지고 배워요. 유치원에서도 이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죠.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쭉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가족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 윤리를 훈련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워서 알게 되어지는 윤리 교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본능적인 인격, 더러운 인격. 이 마귀에게 장악당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인격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나이를 먹고 학교를 다니고 도덕과 윤리 훈련을 받으면 의젓해지잖아요. 말하는 게 어른스러워지고 행동도 좀 어른스러워지고요. 그래 변하죠. 그러나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스러움이 무참히 깨질 뿐입니다. 술 먹으면 개라 그러죠. 흥분하게 되면요. 분노하게 되면요. 그런 훈련받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해서나 소리 지르고 누구한테나 달려들고 어른을 몰라보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거듭날 때 중생할 때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격,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영의 인격입니다. 영이 되살아나니까 그 영혼이 새로운 인격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는 인격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죽었던 인격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은 이미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새 인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새 인격을 받는 겁니다. 새 것입니다.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인격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격을 받았는데 내 속에 뭐가 존재합니까? 이 타락한 인격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둘이 부딪히는 거죠.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은 고민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내가 있어갖고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그 혼란스러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에 육의 본능을 말하잖아요. 22절에서 23절까지 영의 본능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죄 짓고 나면 끌적지근해요. 어쨌든요.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막히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본능이 서로 대립된다고 말했죠.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 그 영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죠. 세속적인 이 본능의 소욕, 이 타락한 인격, 바로 이것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막 갖고자 하는데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강제로 얻기 위해 갖고요. 경쟁자가 있으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질투심이 생기고요. 엄밀하게 공정하는 비열한 일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는 없으니까 남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과 안 빼앗기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긴장과 분노가 충돌하는 거죠. 살이 일어납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면제도 얻고 싶은데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웃사이더 가수 활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름을 얻은 가수로보다 정말 뺨치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름을 얻은 사람들은 면제를 얻고 있으니까 이미 50%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노래만 부르면 사람들이 감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요. 이름을 얻지 못했는데 정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막 온 몸을 던져가지고 말입니다. 마음을 불살라가지고 노래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 노래하는 실력이 자꾸 발전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름을 얻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해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니아층이 생기죠. 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신청 가면 이대라 연대가 밀집해 있으니까 이 언더그라운드 가수로서 좀 명성을 얻은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래하게 하고 스테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 그걸 위해서 온 마음을 불살라요. 인생을 불살합니다. 돈을 들이고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 힘을 모아가지고 말입니다. 집결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속의 특징입니다.
이런 소욕 뭐와 반대가 되어집니까? 영적 소욕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세속의 원리를 올 때 별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교회 밖에서도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내 안에서도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나지 못했는데 잘난 척하고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말입니다. 막 스트레스가 넘치는 거죠. 온 몸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치전해야 되니까 말이죠. 온갖 것들로 자기를 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육신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을 쫓아가면서 쾌락으로 배부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이게 본능이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싶은데, 먹는 걸 참고 금식하는 거 이상 어려운 게 없죠. 잠이 오는데, 막 잠 오는 걸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육신은 그냥 하면 돼요. 졸릴 때 자면 되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고 말입니다. 영화 보러 갈 때 영화 보면 되고 말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럼 영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육신의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시간을 정해야 되고, 그런 걸 안 하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거절하는 이런 결심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기독교의 훌륭한 인격이 어떻게 결실되어져야 하는지, 어떤 결단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단이면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결단이에요. 사랑하기를 결단하지 않는 이상 결단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사람을 사랑하면 착해집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착해져요. 연애하는 애들을 보세요. 막 서로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착해지는데도 7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고난을 만나더라도 버리지 않고, 내 파트너를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해도 버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버리지 않고, 가난해도 버리지 않고, 어려운 일을 상의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고, 내가 아끼는 것을 주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준다. 7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런 7가지 결단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거죠. 다음 히라집니다. 교황 존폴 2세는 어려서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교황까지 된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가 강화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 존폴 설교집을 일부러 구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는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있다. 괴로움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고 떠안아야 된다. 고통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폴 2세입니다. 존폴 2세 교황이 여러 교황들 중에서 가장 깨끗했던 교황이라고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하나님이 주는 만족을 추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언처럼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추구했다. 세상의 쾌락,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교황이라고 하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쥐고 있고, 그리고 막 그 모든 나라가 교황이 한번 와가지고 방문해 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교황이 나타나는 말이니까 모든 천주교인들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련하는 신하들을 바뀝니다. 교황 한번 해볼라 날 것 같아요. 나라의 대통령하고 지지하는 총리하고.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다.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쾌락이 있을 뿐이죠. 쾌락은요, 사이다와 같은 겁니다. 마시고 돌아서면 몰라요.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희락은요,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화편입니다. 현대 사회의 정신적 고통 중에 하나가 공허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채울 수 있는 공허감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생활이 피상적이고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연애하는 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연애하는 게 묵직했습니다. 연애도 하기 힘들었지만요, 결혼할 상대자가 아니면 연애 잘 안 했어요. 거의 결혼할 상대자고 여기시니까 연애를 하는 거죠. 또 옛날에 뭐 연애가 제대로 됩니까? 요즘 뭐 길거리에 만나갖고 온갖 낯뜨거운 일도 합니다만, 옛날에 연애할 때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요. 하나는 길 이쪽에 걸어가고 하나는 길 저쪽에 건너가고 가까이 쳐다보고요. 뭐 이러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연애를 하고 그 마음을 쓰는 게 없으면 그런 연애가 불가능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어디에 도달합니까? 공허감을 채워나가는 거죠. 역시 만족감과 통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수학자이면서 추학자이면서 철학자죠.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인이 아니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슴에는 다만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 공백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공백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공백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 공허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술 중독에 빠지고 약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독서 중독도 빠지고요. 체육, 그런 스포츠 중독에 빠지고요. 자전거 중독에 빠지는 사람 보니까 말도 못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통 말입니다. 뭐 몇백만 원짜리가 비싼 줄 알았는데 1000만 원 넘는 게 부지기수고요. 1억 넘는 것도 있습니다. BMW에서 나온 선수 경기용, 그 이제 주문을 받으면 만들어서 준답니다. BMW에서요. 1억이 넘는다. 도대체 무슨 돈에 자전거 금으로 싸워라도 1억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어떤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고가의 물품 하나를 얻으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중독입니다. 또 캠핑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집 팔아가지고 캠핑 장비 삽니다. 그리고 막 캠핑 가고서 온 식구들 몰아서 말입니다.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만족해 하려고 해요. 그 캠핑 장비를 뭐 갖다 둘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창고 하나를 세내가지고 그 창고에 캠핑 장비를 갖다 넣어놔요.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중독에 빠졌고, 중독에 빠져버리니까 자꾸 갈구하는 거죠. 술 마신 사람이 또 마시려고 하는 것처럼요. 이게 있다니.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공백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의 휴식이 없습니다. 감동스러운 말이죠. 우리가 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은 그 이후에 오는 고통과 괴로움 이후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게 되었죠. 이게 없이 그냥 고통스러운 삶이 말입니다. 온갖 마음을 짓눌러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무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을 보니까요. 또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7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끼치셨느니라. 평안입니다. 화평이에요. 이게 주님의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인내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인내 못하죠. 아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시간 걸리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움직이기 싫어하고 막 성질이 급해갖고 말입니다. 뭐 답이 빨리 나와야 돼 눈앞에요. 뭐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도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응답 안 하시면 기도 버텨버립니다. 너무 초조해요. 너무 불안합니다. 좀 우리는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좀 푹 삭히는 문화잖아요. 우리나라에 사가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말이야. 두 집 살림만 하고 그러는데도 옳은 건 아니지만요. 그걸 끝까지 버텨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푹 사갔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분은요. 그 남편이 6개 구걸을 해요.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 살아계시면 아마 뭐 90이 넘었을 겁니다. 그때 이대에 나오셔가지고 엘리트였어요. 영락교회에서 여전사 생활을 하시고 이제 단독 목회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화약과 관련되어진 허가, 그 1급 허가 1호예요. 그분이 이 발파와 관련되어진, 화약과 관련되어진 다양한 책들을 써냈는데 그 책이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참고하고 그래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청량리에서 동의서까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분 자격증 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두 집 살림을 해요. 그 실력이 잘나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6개국을 하죠. 그 당시에. 화약과 관련되어진 1급 자격증 1호로 가지고 있죠. 그가 써내는 책들을 가지고서 그 화약 자격증을 시험을 보기 위한 그 책을 써야 되죠. 대학에서 그 책 갖고 가르치죠.
근데 결국 나이 들고 중풍이 걸리니까 쫓아내버립니다. 본처한테 돌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근데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곰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좀 인간관계가 이렇게 사가야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곰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한 달 사귀고 헤어지고, 두 달 사귀고 헤어지고, 2년 뒤에 헤어지고 말이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적으니까 동네에서도 말이에요. 저는 자라나면서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랬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밥 먹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뭐 가서 숙제하고 또 만화책 본다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지금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막 학원 다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세계밖에 없어요. 인내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흉기를 휘두르고 말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걸 견디지 못하면요. 신경쇠약으로 가거든요. 신경쇠약은 그거의 우울증을 수반합니다. 우울증 전반기를 넘어서서 후반기를 가게 되어지면요. 그게 분열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들은 꽉 찼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요.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들었다 그래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팍 떨어서는 안 되죠.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까지 수용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그런 처지를 수용해 주는 겁니다.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 참는 순간은 어때요? 마음이 부글거리는 거죠. 그래도 참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죠. 인내하고 나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내 후에 오는 거죠. 인내하지 아니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양선입니다. 양선을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선량이 되죠. 착한 겁니다. 양선은 착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착해져요. 지존파 아시죠? 살아있는 생명을 진성처럼 해치고 그 인육을 요리해서 뭐 온갖 마녀가 다 열었어요. 다 살려다녔어요. 근데 전부 예수 믿었습니다. 울면서 지냈고요. 나처럼 되지 말라고 간증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전도해가지고 결실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착해지고 나면 충성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성도의 충성을 요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군사니까요. 그럼 뭐 평범한 상황에서는 충성이 요구되지 않아요. 누가 밥 먹는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 아이들한테 야 이놈아 너희들 아빠한테 충성해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무리 그런 말 안 하죠.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건 상황이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이유는 그 많은 도전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로부터의 도전, 타락한 세속으로부터의 도전이요. 그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의 도전이요. 교회가 늘 위험을 당하거든요.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가장 전도인 욕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너 같은 것 때문에 교회가 더 전도 안 된다 그러고요. 근데 정말 거듭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해주고 하잖아요. 저도 교회 나가요.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 말 하고 나갑니다. 다음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가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시죠? 뭐 싸움 말리다가 싸움 때려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1절을 보니까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 중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성급하고 혈기 많고 막 분노, 신경질 이런 걸로 막 가슴이 잘 뒤집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녹여놓으신 거죠. 모세는 또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생은 내부에서 활화산처럼 솟구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안정시킬 수 있는 도구는 절제밖에 없어요. 그 소비 편력 중에서요. 옷 사는데 편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을 못 사면 불안해서 밥도 못 먹습니다. 잠도 못 자고. 직접 들어봤어요, 그 사람한테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자기가 버는 돈이 뭐 한 달에 한 500~600만 원 된다고 해요. 월급이 합치면.
또 이제 더 되기도 하고요. 근데 다 큰 생활비가 적어가지고 흩어져요. 이 TV에 나온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들입니다. 그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스 키우며 살아가기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60몇만 원, 500만 원, 60몇만 원 정도 떼어지니까. 근데 그걸 흩어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좋은 거 못 사는 겁니다. 한 번 살 때만 몇십만 원짜리 잠바 한번 사가지고 말이야 몇 년간 입어버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걸 살 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잠바를 사요. 그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잠바를 사가지고 받아가고 물건을 펴보니까 이거 뭐 환불 받으려고 그래도 이유가 좀 적고 입으려고 그러니까 허접해 보이고 우리 그걸 쌓아두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방 한 절반은 쌓였어요. 보니까 전부 뜯지도 않은 것들도 있고요. 이게 충동이거든요. 내부에서 활려서 지금 솟구쳐 올라오는 감정들입니다. 이걸 절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예요. 인간의 노력 갖고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봤겠습니까? 이걸 마트에 물건 사러 가셔서 일본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낱개 2개 사는 것보다 뭐 돈이 더 많은 게 있다고 뉴스 시간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대개 이제 1+1에 현혹되어져 갖고 필요 없는 것까지 사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 연사라고 하는 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 갖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외우며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인격, 변화된 인격, 익은 인격, 완숙한 인격, 푹삭한 인격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명령하신 걸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입니다. 한 20년 전이죠. 그때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장수 부부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퍼시 에로스모스와 그리고 플로렌스입니다. 플로렌스는 그때 100살이었어요. 그의 남편인 퍼시 에로스모스는 105살이었습니다. 80년 동안 같은 교회를 나갔어요. 참 기함을 하겠더라고요. 어쩌면 그랬는지 말입니다. 80년 동안 한 교회를 나갑니다. 자기 교회를 나가는 동안 목사님이 막 여러 번 바뀌고요. 장가가는 사람, 세상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다 눈으로 보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주일학생이 100세가 되었어도 주일학교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하고 아이들 돌봐주고 물을 애들 봐주고 그런 걸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기록이 나왔었어요.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80이 넘어 100살이 되고 105살이 되어갖고도요. 그 결혼은 이후에 80년이 지나간 겁니다. 20살에 결혼한 거죠. 네. 1925년 6월 1일 날 결혼을 했어요. 1925년 6월 1일 날 그때 20살이었습니다. 그 80년이 지나가지고 100살이 된 거죠. 그 100살이 되어서도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청소해주고 애들 뒷바라주고 했으니까 얼마나 건강한 겁니까? 그 지역신문에도 취재를 나가고 그랬습니다. 물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해로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혼 안 하고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고 80년을 살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내 남편은 나한테 눈에만 띄면 여보 사랑해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들리고 듣기 싫었는데 남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상황이 눕든지 출장에 가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마음이 불안했다. 가식이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못 들으니까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남자는 또 그러는 겁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참 못합니다. 늘 요리를 하고 나면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요리 잘하는 여자 만났으면 잘 먹을 텐데. 근데 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해주는 요리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서로 배려하며 산 거죠. 배려하며 살다가 보니까 100년을, 80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100살, 105살인데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돌볼 정도로 건강한데 건강의 비결이 뭐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의 비결이 나도 뭔지 모르겠다. 다만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매일 하고 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게 건강의 비결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룬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겁니다. 아주 친한 친구 2사람이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변화가 천사가 나타나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한 천사와 2 친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담소를 하다가 이제 천사가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독일 민화입니다. 그 천사가 묻는 겁니다. 당신들 덕분에 참 외롭지 않게 여행을 잘했는데 이제 선물 하나 주겠어. 만약에 뭘 달라고 요구하면 한 가지를 반드시 이루어주겠어. 아무리 세상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근데 2번째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준 사람에게 갑절을 주겠어. 큰 시험이죠. 막 서로 싸움이 난 겁니다. 네가 먼저 말해라. 네가 먼저 말해라. 하나는 덩치가 좋고 하나는 덩치가 작아요.
그 덩치가 작은 사람이 힘에 눌리다가 뭐라는 줄 압니까? 천사님, 제 한쪽 눈을 빼주세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 상한 감정을 적지 않은 것이고요. 그럴 때 내가 품어야 돼요. 품에 안 들어와도 품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인생길을 같이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밝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미치지 못할 일도 없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며 말씀이 안내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숭상하고 말씀을 숭배하고 말씀의 지시를 기쁘게 이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9가지 열매를 다 못 외우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가족을 사랑하지 하시고 같은 성도를 사랑하지 하시고 불신자까지 내 가슴에 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에 충성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 일을 내 온몸으로 해낼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분병 분자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볼을 꺼내주시고 전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례식 거행하였습니다. 무엄한 입교인들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부르겠습니다. 네. 찬송가 229장입니다. 떠나셨던 주님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정성찬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혹 입교인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양심이 끓이기는 일이 있을 경우에 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그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 죽었다는 얘기죠. 성찬식에 무분별하게 참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왜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까? 이게 성경의 교훈과 삶의 부조화 때문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대항하는 거죠. 니모롯과 같은 것이고 발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것이 고백이죠. 고백이 삶 속에 실천되는 고백적인 삶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그 이루신 속죄 사역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분잔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잔위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표시하는 빵을 나눕니다. 이 빵을 나누며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은혜의 깊은 세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강물처럼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므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입교하신 분들 중에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잔을 나눕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 영양가가 되어지고 우리의 온 몸과 하나가 되어지고 상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재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나누는 성도들이 부활의 힘있는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잔을 받지 못한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고 섭취하고 주님 앞에 성찬식을 그에게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것이 사사로운 음식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십자가 권능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우리가 그 권능에 붙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5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나와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가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성찬식을 거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속되며 헌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일하여 번 돈을 들였사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거나 핍절하지 끌어다니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고 주의 일하는 데 힘쓰며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셔서 주신 귀한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뚫린 전대꿈으로 빠져나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도 보호하셔서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만지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2월달 2절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왜 안 외우십니까? 한 달 내내 읽기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도 그렇게 하십시다. 전쟁이 아마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죽었죠. 아마 대단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대단히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죠. 지금요.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 벽에 이제 어떤 힘의 대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두 번째 전투가 끝나고 나면 세계 판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를 통해서요, 많은 진보적인 그 병기들이, 무기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실험한 현장이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AI,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그 영역에 또 많은 진보가 나타나서 대응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세계적 통합이 한 걸음 더 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런 준비들이 갖추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보기엔 진보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계속하여 경제적 발전을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성장과 성수 또 재정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다음 주는 중교회주일이고요. 11월 10일이 추석안식절 그리고 18일 한 주간 5일간요 새벽기도 충진군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고 내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가치를 세우며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과 승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대서 쓰러지면 또 병원가 자주 오거든요. 잘